8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셨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동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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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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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원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뇌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보합의 성도들을 거룩한 성전도로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온통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분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에 따라 믿는 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간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교회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어찌 남만을 탓할 수가 있겠는지요? 믿는 저희들 모두의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합의 전을 세우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긴 세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봉에서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맡겨진 양떼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합당한 복으로 응답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환으로, 배 출타나 군무로, 마음의 상처로 각자의 사정을 저희들은 자세히는 잘 모르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과 소통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고하는 부교육자들과 가정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참 진행 중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미가엘 성가대와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0면 이사야 21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6절서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다같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보합의 권속들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각종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보좌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보합의 권속들을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주일 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성가대는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우묘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 시행됩니다. 보합 성도들의 안전과 나라와 인천시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 영아부 8월 16일, 23일, 30일 주일, 유치부 8월 16일, 23일 주일, 아동부 8월 16일, 23일, 30일 주일, 청소년부, 청년부 8월 16일, 23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물신양면으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악기, 찬양,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봉사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회에 매일 3분씩 기도합시다. 월요일 학업과 학원에 다니는 가족을 위하여, 화요일 입시, 고시, 취업 준비와 직장 사업을 하는 가족을 위하여, 수요일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교회를 향한 차별과 박해가 사라지도록, 금요일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토요일은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휴가가 있습니다. 김영훈 담임 목사님, 박영범 집사님이 8월 17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종교 집합 제한 조치가 이렇게 다시 내려졌는데요. 우리 인천시에도 어저께 저녁 때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발송돼서 날라왔어요. 인천시도 이제 종교 집합 제한 조치를 한다.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 때문에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도 고양시에서도 지금 종교 집합 제한 조치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례를 세워놨어요. 저 인천시에서 이렇게 종교 집합 제한 조치를 해도 아무 말을 안 하는구나.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한 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선례가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성애 한 명 방송 나오니까 싹 다 지금 동성애 판이 되듯이, 목사님 소모임만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공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일학교도 성경학교를 공예배, 주일학교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율로 이렇게 부서에서 진행하시면 될 텐데, 뭐냐면은요, 선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을 열면은 다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것인데, 요번에 또 인천시에서 또 선례를 남겼어요. 6명 코로나 발생했는데 어저께 또 종교 집합 제한 조치, 70명, 80명 모인 것도 걸린 것도 아닌데, 그 6명, 5명, 2명, 1명 모여도 종교 집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또 남겼어요. 누구 하나 뻥끗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선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천시가 앞장서고 있어요. 인천시 시장과 그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뭐 저주하겠습니까? 뭐 광화문으로 뛰쳐나가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뭐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기면은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 여러분 굉장한 말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비논리예요. 사실 그 들어가 보면은요, 여행 마음대로 가라고 할인권 주죠. 공연 극장 마음대로 가라고 할인권 주죠. 다 오픈해서 마음대로 다니라고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럼 교회에서 걸린 것 같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사실 교회가요, 정부의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교회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피해를 봤단 말이죠. 물론 5만여 교회 한국에 있는데 물론 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는 않죠. 저희 교회는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안 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모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이제 종교집합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까지 모이지 않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여러분 참조하시고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뭐 반정부주의자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부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바로 아시고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우리가 지성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영적으로까지 안 가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비논리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려운 때에 또 더운데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마스크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간 형제는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돌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래요. 우리 애간여 같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심차게 한번. 환상의 골짜기 속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단편 영화 커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커브 휘어졌단 말이죠. 커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이 커브가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눈을 뜬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저런 데서 눈을 뜬 겁니다. 지금 밑에는 끝모를 시면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사는데 위는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다음 사진에 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 손바닥으로 앞에입니다. 손바닥으로 긁는 거죠. 그 앞에 사진 뛰어넘어갔어요. 손바닥으로 이게 긁으니까 피가 막 묻어 있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옆에 이런 피 자국들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목걸이 체인이 있잖아요. 이게 손으로는 못 올라가니까 뭔가 걸려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인을 손에 감아요. 감고서 결심을 하는 거죠. 딱 감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곡선만 남아져 있습니다. 문제 1번, 사람은 없고 곡선만 딱 있는데 1번 떨어졌다, 2번 올라가서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떨어졌을까요? 올라가서 살았을까요? 감독은 열린 결말을 내려죠. 감독은.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100% 떨어져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떨어져 죽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수많은 지금 코로나의 위기와 수많은 인생의 위기, 여러 영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발을 잘못 떠들지면 저 민모를 시면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분명히 공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저 감독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 모든 커브와 같은 그런 두려움의 인생,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시면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결론을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코로나 같은 그런 위험을, 잘못 발을 내던지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파수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파수꾼은 누구냐? 첫 번째 종류의 파수꾼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선지서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 그 예언은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그리고 오늘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더 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까지 사실 이사야서는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언은 먼 미래까지 예언을 할지라도 그가 파수하는 지역은 자신의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 이사야는 이사야 자신의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이라는 세일산에 누가 삽니까? 에돔 족속이 살아요.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촌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이 사촌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불러요. 거기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사야를 파수꾼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시대의 파수꾼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그의 예언은 그의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대, 저 예수님의 재림까지, 저 종말의 시대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멀리까지 자기 시대의 파수꾼이면서 멀리까지 그 예언의 지경이 넓혀진 이유는 과연 뭐냐? 그거는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파수꾼이 되라. 우리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파수꾼은 이사야 자신이고, 두 번째 파수꾼은 바로 환상의 골짜기의 성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앞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19장, 20장, 21장 뭐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이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성도, 환상의 골짜기에 사는 성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중심은 이방을 얘기하고 열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잘 들으세요.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잘 듣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길을 잊어버려요. 잘 들으세요. 보면은요, 이 선지서가 다른 나라들, 다른 이방 나라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거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오늘 여기 이사야서에 말한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민족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이, 혈과 육을 띤 사람들이 진정한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친백성은 누구냐? 자손은 누구냐? 그거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믿고 중생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 근데 지금 이 예언은 이방 나라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장, 15장 가면 계속 이방 나라들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위한 예언이, 그게 원래 이것이 의미가 맞다면 그 나라 가서 전해야 돼요. 그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하면 안 되고요. 저기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시청 앞 광장이나 지하철 앞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의 말씀, 엉뚱한 이방 나라의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전하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2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곁길로 나가니까 때리죠. 환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건강도 때리고 물질도 때리고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너요,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스라엘이 때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세상에 가서 전문가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걸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시진핑이를 의지하고 트럼프를 의지하고 심지어 김정은이를 의지하고 때리는 거예요. 열방을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열방을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의지하는 의지처 봐라. 네가 의지하는 그 의지처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날려버릴 수 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너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고난이 오고 코로나가 오면은 왜 코로나가 오는가? 그 위기를 알려야 됩니다. 적들이 왔다고 외쳐야 되고요, 위기가 왔다고 외쳐야 돼요. 딴 사람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 사람처럼 심판받지 마라. 너희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적진을 침투하잖아요. 전문가 특공대원들이 적진을 침투하면은 누굴 가장 먼저 죽입니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 진지를 딱 보초를 쓰고 있는 파수꾼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파수꾼이 제일 제거하기가 쉬워요? 졸고 있는 파수꾼. 졸고 있는 파수꾼. 네, 혹시 지금 내가 졸고 있지 않은가? 뭐 영적인 의미지만은, 네, 졸고 있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가장 먼저 제거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파수 자리에 있다고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란 말이야. 원수 마귀는 졸고 있는 성도, 자고 있는 성도를 가장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파수꾼을 제거해야 돼. 파수꾼을. 가장 손쉬운 먹이가 되는 파수꾼은 누구냐? 졸고 있는 파수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경고해야 됩니다. 적이다, 위기단 말이에요. 쓰나미다, 경고해야 돼요. 파수 자리에 앉아있다고 나가 아닙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앉아있다고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위기가 옴을, 대적이 옴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악으로, 쭈르륵 때문에 자기 죄악으로 제거되지만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의 의미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적이 온다. 위기가 닥쳐왔단 말이죠. 준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 목소리를 잃어버린 파수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단 말이에요. 소리다.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이 돼야 돼.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리가 돼야 돼요. 광야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경고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보면서도, 홍수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도 경고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면 세상은 심판받을 겁니다. 코로나로 고통받죠. 코로나로 고통받죠. 그러나 그 죄는 파수꾼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이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소리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여전히 돌아오질 않아. 자고 있고 놀고 있고 일하고 있고 쓰나미와 같은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준비해라. 그러면 파수꾼인 우리는 누구냐? 두 번째, 우리는 환상의 골짜기의 주민이요 성도다. 여러분 2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에 보면은요 1절 5절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22장 1절 5절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The Valley of Vision, 비전의 골짜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만 번역을 예루살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골짜기로 이루어졌어요. 골짜기 위에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수많은 골짜기 위에 세워진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 골짜기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오늘날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환상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글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환상의 골짜기는 환상이 보여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비전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겠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장소예요.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환상이 보여지니 이 장소는 얼마나 좋은 장소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2장 1절에 이 장소가 경고를 받고 있어요. 경고를. 22장 1절 무슨 말이에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예요. 경고. 칭찬이 아니라 경고. 뭡니까? 그거는요 성전에 대한 경고, 교회에 대한 경고인가? 그렇지 않죠. 건물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경고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 관한 경고인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의 골짜기, 이 성전에서 우리는 비전과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가 6장 1, 2,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주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교회에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이지만은 바로 이 보합교회에 주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천사들, 수랍들이 가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너무나 어미한 자리이기 때문에 3절에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우주 만물, 이 세계 어느 한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인생사, 모든 세계사에, 모든 우주의 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인 이 자리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좌락이 가득 성전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보는 비전을 그냥 가볍게 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가볍게 옛날 얘기하듯이 그렇게 듣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경외감이 자기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온 존재를 경외감이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는 저주의 자리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축복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세상 계획, 인생 계획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 유명한 트로트 가수 그 나훈아의 디너쇼보다 이 자리가 더 축복의 자리. 나훈아의 디너쇼. 여러분, 그러면은요, 파수꾼은 뭘 외쳐야 됩니까? 뭘 외쳐야 되죠?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 심판을 받아 10분의 1이 남았는데 남아있을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저 아주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소수만 남았다고 이제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그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적발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숨었든지, 어떤 권자의 자리에, 어떤 비밀한 곳에 숨었든지 끝까지 찾아가서 적발해내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될 때까지. 그러면 소수의 소수, 아주 극소수가 되면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파수꾼은요, 그걸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라. 더 맞기 전에 돌아와라. 죽기 전에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첫 번째 파수꾼인 이사야가 회개합니다. 먼저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7절에
말씀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환상의 골짜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게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주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지 못한 예배자는 하나님 견디질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 필요 없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은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런 예배, 그런 헌금, 그런 충성 나는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다. 그럼 파수꾼은요, 파수꾼은 본대로 들은 대로 외쳐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위선, 나의 가식을 다 내려놓고 살을 붙이지 않고 변경시키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들은 대로 본대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대상에서 파수꾼으로 저를 세우셨는데 말씀대로 전해야 돼.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와 같은 고난과 심판과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성도를 덮고 있는 가식, 성도를 덮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위선들을 싹 여지없이 벗겨버려요. 세 번째, 덮였던 것이, 마지막으로 덮였던 것이 벗겨져야 된다. 이사야서 2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문자적으로 한번 이게 단어적으로 살펴봅시다. 덮였던 것이 뭘까? 보시면은요, 덮였던 것, 다른 번역 성경들에는 한글 성경에서 거의 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방어진. 덮였던 것, 유다를 덮고 있는 게 뭐냐? 방어진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fenses of Judah. 여러분, 그럼 유다를 방어하고 유다가 나의 방어진이라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말이에요. 나에겐 성경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어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어망을 다 걷어가십니다. 너의 방어망이 뭐냐? 너의 신앙적인 방어망이 뭐냐? 나는요, 순교자의 가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앙에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 걷어가고. 저는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싹 걷어가십니다. 너는 사회에서요, 저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명함 있는 사람입니다. 싹 걷어가요. 싹 방어망을 싹 걷어가요.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발가 벗겨질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 때, 물론 백보자 심판 때도 드러나지만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게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언제 하나님이 이 껍데기를 벗겨내시냐?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요, 이 말씀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어디냐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올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자. 써라, 놀아라.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니까 오늘 인생을 즐겨라.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정체. 하나님을 외치고 신앙을 외쳤지만 진정한 그의 삶에 가장 중요히 여기는 건 뭐냐면 쾌락주의, 향락주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22장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열심히 살자, 열심히 준비하자, 대처하자, 위기를 대처해서 이겨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이사야 22장 8절에 보니까 유다에 덮여던 것을 벗기는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고 병기를. 9절에 보니까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가옥을 헐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쌉니다. 단단하게 싸는 거예요. 11절에 옛 우물의 물들을, 이 포위되어 있는 적군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 우물을 갖다가 저주시를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처방을 하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정말 의지처, 그의 정말 믿음의 실체가 뭐냔 말이야. 하나님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병기를 바라보고 성벽을 바라보고 우물을 바라보고 그의 정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정말 진정한 의지처는 뭐냐면은 그가 생각하는 키 열쇠는 뭐냐면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는 거.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보세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저는 병원에 가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을 가는 것과 병원과 의사를 의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병을 걸렸는데 똑같은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나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와 약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질병을 걸린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쾌락주의, 우상숭배 이런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 성도가 정말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2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불경죄다. 불경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벗겨질 때 다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벗겨지지만 또 언제 벗겨집니까? 이 세상에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가 지금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막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벗겨지지만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고 막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위기가 벗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제 8.15 광복절이었죠. 어저께 일제 36년의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뭐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분투를 삼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게 돼, 해방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는데, 아마 여기서도 76년 전이니까 나와서 외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임태진 장로님을 비롯해서 연세 드신 분들 아마 나와서 아마 외쳤을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아마 뛰쳐나와서 어린애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외쳤단 말이죠. 그 감격은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아수르라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어떻게 그 일본 제국주의라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거기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됐을까? 어떻게 얻게 됐죠? 내가 잘했으면은요, 자화자찬하면서 잔치 벌여도 좋습니다. 야,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야, 잔치 벌이자.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잘해서 해방 얻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친 게 아니에요. 물론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를 벗어날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왜 경고를 받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이 지붕은 옛날에 이 유대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평평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많이 벌였어요. 지붕에서 잔치를 벌이고 지붕에서 놀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며, 내가 이룬 구원이냔 말이에요. 내가 쟁취한 구원이냔 말이에요. 그거는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 아닙니까? 주께 영광을 돌려야죠. 주님께 감사해야죠. 그건 싹 빼놓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싹 빼놓고,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위기의 때에, 위기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코로나가 올 때, 아니면 여러 그 외에 수많은 쓰나미와 같은 여러 도전들이 올 때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보압의 권속들은 환상의 골짜기의 주민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잠깐 이렇게 또 위기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21장, 이사야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지금 이제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임박한 심판을 외쳐야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저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중얼거리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된다.
21장 8절 말씀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염소같이 부르짖기를, 고양이같이 부르짖기를, 냐옹 네 이게 아니고요, 사자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파수꾼으로 누가 세우셨어요? 2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파수꾼을 세워라.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그럼 파수꾼은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파수해야 됩니다. 파수꾼이, 우리가 파수를 잘하면 나만 사냐? 그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파수를 잘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겁니다. 나라가 사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를 못하면 나만 죽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죽지만 내 가족도 죽고 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1장 5절에, 이 21장 5절은요, 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게 어디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마지막 날입니다. 멸망 마지막 날 느부갓네살 손자 벨사살 왕이 지금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는데 파수꾼이 서 있다고. 지금 방패로 기름을 부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으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주 큰 물에 이렇게 뒤집어, 마치 저 북경의 그 어딥니까, 거기처럼 이 물이 물로 이렇게 쫙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물길을 막아가지고요, 그 물을 싹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밤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식탁을 베풀 때, 그때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왜 망했을까? 파수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왜 망했냐? 파수꾼이 파수를 못 본 거예요. 파수꾼이 사자처럼 잘 보고 사자처럼 외쳤다면 구원받았겠죠. 준비했겠죠. 방패를 준비했겠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종교 집합 제한 조치 내리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천에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 인천시 기독교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하나 뻥끗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 말하라고 세워놨는데 당하죠. 우리가 물론 죄를 졌으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그 죄는 그 파수꾼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때 연합회 회장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그 목사님을 아셔야 됩니다. 파수꾼은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마병이 오고 쌍쌍이 오고 있어요. 사스가 옵니다. 메르스가 옵니다. 코로나가 옵니다. 쌍쌍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오고 홍수가 옵니다. 쌍쌍이 오고 있어요. 김정은이 오고 아베가 옵니다. 쌍쌍이 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오고 시진핑이 옵니다. 쌍쌍이 오고 있어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돼. 위험하다, 위험하다. 준비해자.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말이야. 그래서 살아란 말이야. 구원을 얻어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가볍게 들으면 잘 들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영광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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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환상의 골짜기에 주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소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입을 딱 닫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파수꾼이 가고 있다면, 주여, 이사야가 먼저 그 입술을 지지고 이사야가 먼저 회개하고
그 후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잘하면 그 가족이 살고 그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성경학교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